만약 자아가 없다면 누가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불교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누군가, 즉 영원한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저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 네, 저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우리를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혼, 즉 결코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죽으면 이 영혼은 다른 삶이나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영원히 사는 견고한 자아는 없다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무아 안타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누가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시며 매우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견고한 물체가 아니며 내면의 어떤 것에 의해 소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불변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분들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온, 우윤이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스칸다, 에스칸다 또는 칸다, 케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색 루파스입니다. 몸, 즉 물리적인 형태, 피부, 뼈, 피,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수비에다나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즐거움, 괴로움 또는 중립적인 느낌과 같은 순수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어떤 순간은 좋게 느껴지고 어떤 순간은 나쁘게 느껴지며 어떤 순간은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상냐, 즉 지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을 보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때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얼굴을 기억하거나 소리를 인식할 때 바로 이 과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카라, 즉 정신적 형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습관, 생각, 결정, 특히 의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몸, 말, 마음의 행위인 카르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윈야나, 즉 의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구성 요소들을 경험하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는 순간의 의식은 듣거나 생각하는 순간의 의식과 다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고 움직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자아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을 불꽃이나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혼란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가리키면서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몸과 마음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자아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 과정에 덧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식이고 정신적인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진실이 아니며 바로 여기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견고한 나를 찾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정된 개인이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들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 느낌, 지각, 생각, 그리고 인식의 아름답고 일시적인 춤입니다. 어떤 실체도 영혼도 아닌 단지 사물이 움직이는 방식일 뿐입니다. 2장, 왜 윤회가 일어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부처님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훨씬 더 긴 이야기의 한 장이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환을 윤회라고 합니다. 단순히 삶이 아니라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믿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팔리어로 푸나바바는 다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과정을 가리킵니다. 삶은 마법이나 신비로운 힘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갈망입니다. 팔리어로 탄하하는 깊고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을 갈망하고 고통을 피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어떤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갈망하고 정체성을 갈망하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갈망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요즘 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불교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업은 어떤 신비로운 처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라납니다. 우리의 생각, 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잠복해 있지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이러한 의도의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죽으면 그것들이 다음 생을 형성합니다. 마치 불이 한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옮겨가는 것처럼 어떤 것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전달되는 것처럼 경험의 연속성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윤회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거나 우주가 정해준 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망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업보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대상이 다음 순간에 불꽃이 됩니다.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뛰어넘는 영혼은 없지만 연속성은 존재합니다. 원인과 조건의 흐름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갈망에 의해 이끌리고 업보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치 횃불에서 다음 횃불로 옮겨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윤회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것을 멈추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제3장 윤회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과정 윤회를 신비롭거나 멀리 떨어진 것, 죽음 이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거창하고 극적인 도약으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윤회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 특히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과정을 움직이는 동력은 업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업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어떤 우주적인 점수판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균형이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체타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뒤에 있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 분노, 혼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료함, 친절, 지혜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수록 그러한 패턴도 더욱 깊어집니다. 업보는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씨앗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밭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것들은 어떤 마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순간의 경험, 심지어 다음 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을 소유하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윤회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정신적 순간들의 연속체입니다. 팔리어로는 이를 치타 산타티, 즉 의식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순간순간 과거의 의도에 의해 형성되고 현재의 조건과 만나 미래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기 위해 숨겨진 영혼이 필요하지 않듯이 마음의 흐름 또한 영원한 자가 없이 계속됩니다. 각 순간은 마치 파도가 앞으로 나아가듯 다음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이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원인에 의해 인도되는 과정입니다. 이 생명이 끝날 때 마지막 의식의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쿠티치타, 즉 죽음의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업보적 경향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러온 가장 강한 습관, 특히 우리의 마지막 생각과 감정에 연결된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잠시의 멈춤도 없이 새로운 의식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파티산디 빈냐나, 즉 연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전환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을 옮기는 것처럼 불꽃은 계속되지만 같은 불꽃은 아닙니다. 또는 따뜻한 왁스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모양은 이어지지만 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메아리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소리는 계속 전달됩니다. 또는 바다의 파도처럼 이전 파도에서 비롯되어 바람과 수심에 의해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항상 새롭고 항상 움직입니다. 윤회는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겪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삶에서 삶으로 이동하는 영원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아를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되는 과정, 정신적 습관, 반응,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망에 의해 움직이고 업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연속성이 윤회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론이 아닌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명확하게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것, 즉 자유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윤회가 형벌이 아닌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윤회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를 원인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 자체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삶과 삶 사이뿐만 아니라 이 삶 안에서도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역동성, 즉 발생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바로 그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몸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고정되거나 견고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발생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오르내림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들 아래에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가장 미세한 수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팔리어로 이것을 카니카 마라나, 케야니카 마라나, 즉 순간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신상태, 모든 심장박동, 모든 호흡은 이 끊임없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순간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몇 분 후에는 걱정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일종의 탄생이고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불교에서 무상 에이니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단 1초조차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자아, 안타가 없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고정된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진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윤회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의도와 행동이라도 다음 순간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또한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면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고정된 성격, 고정된 역사, 고정된 정체성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열려있고 유연하며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단순히 철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야, 또는 이것이 항상 그래왔던 방식이야와 같은 생각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갖게 되며 그 여유로운 공간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불교 가르침에 따르면 순간적인 생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더 큰 깨달음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 후의 환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정의 연속일 뿐이며 업보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원인에 의해 형성되며 영원한 실체 없이 순간순간 흘러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삶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주의가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찰할 수 있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법을 배우고 오늘부터라도 평화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생이라는 개념이 신비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비는 바로 이 숨결, 이 생각, 이 선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존재했던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고 개인이 아니라 과정이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어떤 댓글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익하고 정보가 가득한 매일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